회칠한 무덤이 된 한국교회, 그리고 선교라는 이름의 거대한 사기극, 어느 은퇴 선교사의 피 끓는 폭로, 대상, 가나안 교인, 청년,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 오프닝, 인트로, 회칠한 무덤과 좀비, 화면, 차분하지만 무게감 있는 스튜디오. 진행자와 김 목사가 마주 앉아있다. 진행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육장 같은 종교 시스템에서 빠져나와 참된 진리와 자유를 찾고 계신 가나안 교인 여러분을 위해 귀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과거 독일 현지에서 사역하시며 수많은 청년들의 영적 족쇄를 풀어주셨던 해외 은퇴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김 목사. 네, 안녕하십니까? 김 목사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여호와도 없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강도짓을 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한국교회는 겉만 화려한 회칠한 무덤이 되었고, 교인들은 맹목적으로 끌려다니는 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거대한 종교 사기극의 실체를 낱낱이 고발하고 우주 창조주의 참된 자유와 부활체의 복음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론 1. 퇴근길 전철에서 만난 배낭여행객 저주의 민을. 진행자. 선생님, 지난 시간에 거짓 목자들이 성도들에게 던지는 저주와 두려움의 낚싯바늘, 민을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목회 현장에서 이 민을에 묶인 청년들을 직접 보셨다고요. 김 목사.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공항 근무를 마치고 전철로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낭여행을 온 대학생 청년을 우연히 만났는데 낯선 타지에서 고생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다음 날이 마침 주일이었습니다.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아 저는 모처럼 유럽에 온 청년에게 독일 정보도 알려주고 주일의 시작은 부활의 감사와 감격을 서로 찬미하는 날이라며 예수 부활체의 참된 능력과 해방의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진행자. 따뜻한 식사에 귀한 부활의 복음까지 청년에게는 잊지 못할 아침이었겠네요. 김 목사. 그런데 밥을 먹던 청년이 안절부절 못하며 묻더군요. 목사님, 이 근처에 주일 예배드릴 수 있는 한인 순복음 교회가 어딘지 주소 좀 알려주세요. 하더군요. 알고 보니 한국의 담임 목사가 여행을 떠나는 청년에게 달콤한 말씀 속에 저주의 낚시미늘을 박아둔 겁니다. 유럽 여행을 가도 주일 성수는 무조건 지켜라. 빼먹으면 하나님이 앞길을 막아버리신다라고 협박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셨는데 거짓 목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건물과 요일에 가두고 청년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었습니다. 본론 2. 독일 유학생 착취와 벼룩시장 사기극. 진행자. 정말 씁쓸하네요. 그런데 이런 종교적 통제와 착취가 비단 여행객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다고요? 김 목사. 표정이 굳어지며 단호하고 분노가 섞인 톤으로 더 끔찍한 사기극은 현지에서 피말리게 공부하는 우리 유학생들에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타국에 있는 자식들에게 그 피 같은 돈을 송금합니다. 그런데 사기꾼 목사들은 그 외롭고 힘든 학생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어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 고열을 짜냅니다. 독일어 공부할 시간도 뺏어가며 찬양대를 시키고 기가 막힌 선교 활동을 시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한 교회를 예로 들죠. 벼룩시장에서 10마르크 자리세도 내지 않고 불법으로 교인들이 신지 않는 헌구들을 모아서 남녀 유학생들을 2인 1조로 묶어 길바닥에 놓고 팔게 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동유럽 선교 후원이랍니다. 진행자. 세상에. 그럼 유학생들이 길바닥에서 헌구들을 팔아번 그 선교 후원금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본론 3. 동유럽 선교를 빙자한 거대한 돈잔치. 김 목사. 바로 그겁니다. 1989년 소련이 붕괴하고 동유럽이 개방되자 돈 냄새를 맡은 서유럽의 선배 목사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예수 믿게 할 때가 왔다며 한국과 미국 교회를 돌며 막대한 후원금을 모아들였습니다. 한 선배 목사 사모는 미국 교회에서만 매달 선교 후원자가 700명이라고 자랑하며 정직하게 사역하는 제 아내에게 저를 가리켜 김 목사님은 부처님 가운데 토막, 답답한 바보 같다고 놀리더군요. 결국 그 선배 목사는 한국의 대형교회로 가버리고 후배 목사가 와서 동유럽 신학교를 세운다며 전국을 돌며 모금했습니다. 5만 원이면 동유럽 목사를 만들어 복음화할 수 있다. 상급받아 천당 간다고 사람들을 홀렸죠. 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사기였습니다.
공산주의 시절에도 불가리아는 국민의 약 86%가 동방정교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절대 다수가 기독교인인데 누가 누구를 선교합니까? 게다가 A라는 신학생 한 명이 이름으로 100명에게 5만 원씩 후원금을 받아 500만 원을 챙기는 식입니다. 100개의 말 중 99개가 진실이라도 1개가 거짓이면 그것이 사기입니다. 저에게 그 신학교 교수를 하라고 했지만 저는 그 더러운 사기극에 엮이기 싫어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본론 4. 피가 튀고 총구가 겨눠진 케냐 선교의 참상. 진행자. 목사님, 말씀을 들을수록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리가 유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 현장에서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더 기막힌 일이 있었다고요? 김 목사. 그렇습니다. 케냐에서 선교하던 한 후배 목사가 유럽 여행 겸 저희 집에 왔는데 아프리카에 있다는 사람이 저보다도 얼굴이 하얗더군요. 그리고 그에게서 너무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케냐의 선배 선교사가 영국 런던에서 저축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선교사가 유럽의 금융중심지 런던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꿈쳐두었으면 상까지 받았겠습니까? 더 끔찍한 일은 그 다음입니다. 한국 장충동의 파송교회에서 부목사를 암행으로 보냈는데 정보를 파악한 부목사가 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그 문제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그 케냐 선배 선교사가 갑자기 유리 콜라병으로 부목사의 머리를 내리쳐 피가 콸콸 솟구치게 만들더니 품에서 권총을 꺼내 턱 밑에 대고 내가 했다고 입 밖으로 내면 공항 떠나기 전에 시체가 될 거다라고 협박했답니다. 벌벌 떨며 귀국한 부목사는 침묵했고 놀랍게도 그 선배 선교사는 나중에 한국장로교 선교대학원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통교회들의 부패와 비리는 공산당 기득권 세력 못지않습니다.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은 아닐 거야 라고 애써 외면하지만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선교의 민낯입니다. 본론 5. 아프리카 선교의 참상 좀비화된 어리석은 한국 교인들. 진행자. 아프리카 선교 현장의 끔찍한 폭력과 부패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네요. 그런데 이 선교라는 이름의 거대한 기만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겁니까? 김 목사. 바로 교인들의 눈을 가려버리는 종교적 맹신 때문입니다. 이곳 프랑크푸르트에서 목회하던 대선배 Y 목사님이 미국 LA에 다녀오셔서 들려주신 감비아 선교사 엘의 이야기가 그 완벽한 예입니다. 제 1년 후배이기도 한 엘 선교사가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15년간 사역을 마쳤다며 미국 LA에 선교를 후원하는 대형 빌딩 센터를 샀다는 겁니다. Y 목사님이 LA 관광을 가셨다가 그곳에 묵으셨는데 후배인 그가 선배에게조차 숙박비를 악착같이 받아내더라며 그놈 완전 도둑놈이야 하고 분통을 터뜨리셨죠. 진행자. 아프리카 선교를 핑계로 후원금을 모아 미국 LA 한복판에 부동산 빌딩을 샀다는 거군요. 한국 교인들은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까? 김 목사. 전혀 몰랐죠. 한국 교회에서는 아프리카 선교사라고 하면 천사나 영웅으로 맹신합니다. 순진한 교인들은 폐지를 주워가며 헌금하고 눈물로 기도하죠. 독일 같은 곳은 기독교 국가라며 선교지로 쳐주지도 않기에 저는 후원받을 생각도 안 했고 본부에서 월 7만 원 제 통장에 넣은 게 다입니다. 그것조차 은퇴할 땐 회비가 밀렸다며 3천만 원을 뱉어내라더군요. 반면 엘 선교사는 달랐습니다. 한국 교회들을 휩쓸며 아프리카 의상을 입고 눈요기를 시켰고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내걸며 대부 행세를 했습니다. 동유럽 사기극처럼 건물을 지어야 후원하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이 교인들 앞에 생색을 내고 선교지 방문, 명목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진행자. 그렇게 건물을 세우고 15년이나 사역을 했다면 현지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은 꽤 있었겠네요? 김 목사. 저도 그렇게 물었습니다. 사석에서 만나 그래서 얼마나 기독교인이 되었느냐 물으니 충격적이게도 단 한 명이라고 하더군요. 15년의 세월, 그 수많은 피 같은 헌금이 남긴 결과가 고작 한 명이었습니다. 그 후 그의 행적이 궁금해 인터넷을 검색해보고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가 자기 SNS에 아프리카 둥근 해가 석양을 만들 때 15년 전 검은 빈 가방을 메고 다시 비행기 트랩에 오른다며 자신의 사기극을 시처럼 포장해 놨더군요. 그런데 그 밑에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성자 선교사님, 우리 삶의 표본이십니다 라면서요. 진행자. 정말 무서운 일이네요. 진실은 보지 못하고 감성적인 말에만 열광하는 상황이군요. 김 목사. 맞습니다.
진실을 보는 눈은 멀어버린 채 그저 듣기 좋은 소리에만 반응하는 좀비 같은 교인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 많은 눈물의 기도와 헌금은 LA의 빌딩으로 바뀌었고 사기꾼은 얄팍한 글귀 한마디로 성자로 포장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클라이맥스, 김 목사의 단호한 선언과 부활체 복음, 진행자,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과 유학생들의 착취가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았군요. 결국 종교의 무서운 억압 속에서 유학생들의 결말은 어땠습니까? 김 목사, 애통함이 가득 찬 목소리로 학업 때문에 힘들어하면 뻔뻔하게 가스라이팅을 했죠. 세상 일보다 하나님 일이 먼저다. 그 거룩을 가장한 무서운 착취의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독일에 유학 보내고 학위를 애타게 기다리던 부모님들의 기대는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그 학생들 중 거의 50%가 언어 자격 시험도 통과하지 못하고 3년 뒤 빈손으로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당시 김 목사로서 그 거대한 종교 시스템의 유혹과 압박 속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선생님만의 길을 가실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김 목사, 가장 진중하고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저는 우리 청년들을 붙잡고 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독일어 언어 자격 통과하기 전까지는 절대 교회에 발도 들이지 마라. 너의 학업이 우선이다. 교회 봉사는 나중에 해라. 지금 네가 해야 할 가장 거룩한 예배는 내 자리에서 치열하게 공부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훌륭하게 자립하는 것이다. 제가 사기꾼들의 유혹과 종교의 굴레에 빠지지 않고 담대하게 저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제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뼈아픈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1982년 11월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신앙의 명문가였는데 끔찍한 연탄가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장로님이신 아버지와 3대째 기독교인이신 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지셨고 사랑하는 할머니께서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의 시신을 모시고 학원 예배를 드리던 그날, 저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엄청난 고통과 혼란 속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런데 그 칠흑 같은 절망과 죽음의 문턱에서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는 죽음을 보란듯이 때려잡고 나타나신 분을 배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체였습니다. 그 부활체를 가까이서 경험하는 순간 저는 그 안에 우주가 가진 모든 영광보다 더 거대하고 눈부신 것이 들어있음을 보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모든 불안이 산산조각나고 완전한 부요와 완전한 자유가 제 영혼을 덮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파격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시기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듯 그들은 천국 문을 가로막고 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자들까지 막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을 가로막고 있는 종교 사기꾼들을 과감히 밀어버리고 싶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육되면서도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온전히 입지 못한 채 평생을 지옥의 공포와 헛된 천당 환상에 빠져있는 300만 가나안 교인 여러분. 그 무거운 낚싯바늘을 끊어내십시오. 우주 창조주가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문으로 참된 자유의 세계로 우리 함께 당당히 들어갑시다. 진행자, 죽음마저 이기신 그 거대한 부활체의 능력이 화면 너머까지 전해지는 듯합니다. 낡은 종교의 사슬을 끊고 참된 해방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메시지, 오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죽음도 병마도 다가서지 못하는 늙지 않는 완전한 아름다움이여, 육신의 굴레 물리적 속박을 벗어 던지고 오감이 최상의 경지로 꽃 피우는 그날, 천당이라는 아득한 허상을 넘어 영광의 부활체를 입고 이 땅을 걷는 상상, 호련히 맑은 신비로운 기쁨 속에서 우리는 가장 온전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리라. 육신의 법칙에 매여 신음하는 오늘이지만 내 안에는 이미 부활의 신비가 숨을 쉬네. 잠시 육신에 매여 있을지
할지라도 내 영혼은 이미 초월적인 자유를 누리네. 가상의 낙원을 지나 한계를 비웃듯 피어난 빛, 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세상을 거닐 때 모든 고통은 눈부신 빛으로 녹아내리고 진정한 자유와 환희가 우리를 채우리라. 영원의 지평선 위 빛나는 작은 씨앗 하나, 찰나의 먼지를 넘어 우주의 장막을 걷어내네. 미세한 존재 수많은 경쟁을 뚫고 피어나 부활의 빛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 먼지 같던 이 몸이 거룩한 빛을 덧입고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르는 영광의 아들 되어 별빛보다 찬란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 되었네. 무거운 육신의 장막을 훌훌 벗어버리고 마침내 눈부신 부활의 예복을 입는 순간, 보잘것없던 시작은 위대한 열망으로 피어나 창조주와 같은 권세로 우주를 다스리리. 영화로운 아들로서 별들의 노래를 부르며 영원한 안식 그 초월적인 세계로 나가네. 억겁의 세월 동안 깊은 침묵을 지켜온 우주, 이제 썩어짐의 종로를 슬 끊고 영화로움을 입으리. 새하늘과 새 땅 영광의 날을 예비하신 창조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여. 위대한 능력으로 만물은 새롭게 깨어나고 우주는 영원한 빛으로 가득 찬 찬양을 부르네. 머나먼 타양 차가운 바람 속에 시작된 여정, 눈물로 뿌린 씨앗 사랑으로 거목이 된 자녀들, 지유의 손길로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며 육신의 명예는 아침 안개처럼 쓰러져도 영원한 부활의 소망 속에 진정한 평안이